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만에 만납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마음으로 뉴 테스트먼트 신약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Survey of the Bible 10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시작되는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해보죠. 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말라기에서 한 장을 더 넘기면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떤 근거에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근거인가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제자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셔도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핵심 구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비전,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제 메시아이죠.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책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를 메시아라고 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예수는 그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으며 또한 교회를 세우셨다. 네, 아주 잘 요약되어 있죠.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전파될 그 무렵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많아졌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본 바탕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배경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을 구원이다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라는 인격 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구원을 제공하시는 신적인 수단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명하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이 주장을 컨펌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 더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도 마태이고요. AD 55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30여 년이 흘러서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제자들, 사도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글을,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무렵이 되자 제자들이 1세대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다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거짓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실성과 영감성과 확실성과 사도성에 근거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태는 전직 세리, 즉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세무공무원이 유대인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 매국노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직접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을 잘 맞추고 또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마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아주 구획이 잘 되어 있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AD 70년보다는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메시아 예수, 하나님 나라, 교회, 예언, 이런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핵심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매우 유명한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지 않고 나이 30이 되셔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고 아주 스피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략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도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요. 반면 사람들의 필요를 능동적으로 섬기신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곧, 바로 이어서 이런 부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보다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왕의 복음이 아니라 이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종은 생각하거나 말을 많이 하기보다 행동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잘 결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에서 그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은 잘 읽으려 하지 않고 잘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로마 제국을 총으로 칼로 무력으로 이렇게 막 정복해버릴 그런 힘 있는 군사적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이 그것을 특별히 더 아주 콕 집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가 완전한 여호와의 종임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에게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담아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기록해 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베드로와 이 마가의 활동 무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활동 무대가 유대 땅이라기보다는 로마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글로벌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짧은 16장밖에 되지 않는 마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반 정도 차지할 만큼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잘 부각해 줄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모든 영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 예언했다 하는 것을 다 인용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필연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는 예수에 대한 마가의 설명은 행동 장면과 빠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이고요. AD 50년에서 60년경,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5년 이상 빠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져서 마가복음이 어떤 바운더리를 제공하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의 가장 기본되는 얼개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관으로서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과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 두 이름으로 딱 요약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 위치상 족보가 처음에 딱 나오는 것이 너무나 유효하고 적절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청중마 지역은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됩니다. 주제는 종으로서의 예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갈릴리 이런 단어들을 주제어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과 구조는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 혹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달라라고 말하셨던 메시아 비밀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고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나 그런 기대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말씀하시게 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예수님께 완전히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매료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직까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지 마라. 이것은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대속물로서의 예수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시 건너뛰고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합해서 같은 시기,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그보다 30년 뒤에 따로 기록된 이 세 권의 공관 복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핵심 단어는 주입니다. 복음서 서문에서 끝부분까지 예수는 주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명을 독수리 복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예수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기록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는 책이 거의 없는데 요한은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그가 행하신 표적들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모든 그 내용들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바로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의 부분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공관 복음서보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의 희생적 죽음 위에 세워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임의 영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 복음과는 관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하게 강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화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화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7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고요. 기록 연대는 AD 80에서 90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거의 한 30년쯤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름을 거기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최초 청중과 지역은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디에서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냐 하면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탑4에 드는 아주 큰 지역이고 바울은 정말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고 바울의 모든 사역의 가장 긴 기간을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를 맡아서 섬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의 터키 지역,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최초로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주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주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받으신 그 표적부터 7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7가지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게 되죠. 요한복음의 특징과 구조는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3권이 기록되었는데 30년 뒤에 이게 보니까 이 3권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 또 새롭게 잘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부분,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서문이고 21장은 부록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본론이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고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따로 보느냐?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교회에 대한 가이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